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른다라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관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사과를 반으로 자르게 되면은 자른다는 뜻과 그 다음에 사과의 그 핵심이 되는 그 씨앗을 관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원인과 그런 조건의 핵심을 우리가 관통을 해서 올바로 그 결과를 또 예측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서 관통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통찰, 이러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위파사나는 별도의 수행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은 그것이 심오한 인생의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팔만대장경, 특히 초기경전 가운데 그 니까야의 그 핵심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의를 기울여야 우리가 그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니까야에서 이러한 그 위파사나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인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늪을 지나서 그 다음에 분노의 산맥, 미움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나서 다시 어리석음의 사막을 지나고 그래서 마침내 풍요로운 열반에 도달하는 평화로운 그런 들판이 전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망과 분노와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대해서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위파사나가 단순히 그냥 그 좌선이나 참선을 통한 어떤 수행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탁 소리를 귀로 듣는 귀로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이렇고요. 가슴부터 먼저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이렇고요. 무의식으로 듣는 분, 무의식과 같이 듣는 분요. 손 이렇고요. 공성하고 같이 듣는 분, 손 이렇고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에도 사마타로 들을 수도 있고 이빠사나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마타에서는 그냥 소리의 실체가 있는 걸로 소리만 듣는 것이 사마타로 듣는 것입니다. 이빠사나로 듣는 것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소리의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관찰하면서요. 그것이 이빠사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으면서 내가 소리 듣는다. 내가 소리 듣는다 하면은 이미 소리가 있다는 실체를 인정하게 됩니다. 위파사나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소리가 일어나고 무엇에 의해서 듣는가. 그래서 소리가 들릴 때 귀하고 소리하고 귀에서 일어나는 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고요. 무슨 이제 세 가지 분리가 안 돼요. 처음에는요. 귀로만 듣고요. 수행이 깊어진 분들은 소리가 들릴 때 마음에서 들립니다. 마음에서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은 잠잘 때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릴 때 예를 들어서 소리인데 소리라는 명칭이 나와버리면 이미 그 육식으로 넘어가고 소리라는 명칭 나오기 전에 들을 때는 귀에서는 감각으로 오식, 유식에서 말하는 오식에서 듣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명칭이 나올 때는 이미
마음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는 육식이 됩니다. 육식이 되는데 수행이 좀 깊어진 분들은 소리가 오식이다 육식, 소리라든지 그 이전에 소리 일어나기 이전에 그 무의식, 북방에서는 아리아식이라 하고 남방에서는 바방가라 하는데 그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그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행이 더 깊어진 분들은 공성까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관념으로 볼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의 검증법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이라든지 방이라든지 그럴 때 소리를 들으면서 참으로 간절하게 자기가 집중이 정과 해가 균형이 되었을 때는 소리 듣기 이전에 마음자리가 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덕산건강이라는 중국에서도 덕산이라는 분이 건강경을 계속 연구하다가 용담이라는 그 깨달은 분이 있다 해서 그분을 찾아갔을 때 밤중에 문을 열고 신을 찾으려 하는데 촛불을 이렇게 줬다 이거예요. 촛불을 깨졌다 촛불을 확 불어서 껐어요. 끄는 순간에 깨진다 이거예요. 이 볼 때에도 보면서도 참으로 자기가 정가해 관찰하는 이 마음하고 고요한 망상 없이 일념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보든지 소리든지 충격이 가버리면은 그때 그 보는 그 이전의 실체가 드러나 버립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깨달음인 줄 아느냐? 그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증법이 있습니다. 수단가에서는 오온의 생멸을 알아야 돼요. 오온의 생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온이 그 색성량 미촉법인데 그 소리라든지 보는 거라든지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생각에서 그 대상과 주체 거기에서 식이 일어나면서 그 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무의식에서 오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서 감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자각하는 상 그 다음 반응하는 행 여기에서 다시 또 그 반응하면서 그 다음 식으로 이렇게 판단 분별을 하면서 또 무의식과 현재식이 피드백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항상 관찰하면서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는 거 이미 수단가에서는 그 현상 이전에 그 열반의 세계를 이미 맛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단가에서 이미 오온의 생멸을 분명히 관찰하고 그 이전을 관찰했을 때를 수단가로 봅니다. 아라한가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담에서는 내가 아니니까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라든지 욕망을 못 되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성냄이 현저히 줄어들고 아남가에서는 완전한 감각적인 욕망과 성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라한에서는 미세한 오온의 생멸, 그러니까 아리아식이라든지 바방가라든지 거기서도 극미세한 오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극미세한 오온의 흐름까지를 완전히 봐고 완전히 그 탐진치 미세망념에 있는 그 오온의 흐름까지 완전히 봤을 때 생사해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12연기에서도 그 생사해탈이 끝에 있는 존재의 그 유하고 처음 시작하는 무명하고 그 다음 행 이 자체에서도 거기에서도 오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삼세 재불이 반야로 좋은 오온 개공도 하면은 일체 고가 없는 안육 따라 삼막 선불을 얻는다 이거죠. 그것이 부처님 수행법의 핵심이고 또 북방의 대성 이빠사나에서도 그렇게 수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한 분 한 분 질문을 받아가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예, 남방 윗바사나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북방 윗바사나도 있는지 또 그 네.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윗바사나는 남방에서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남방 윗바사나, 이제 북방 윗바사나, 북방은 대성이라고 남방은 이제 소성이라 하는데, 남방에서는 이제 테라바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정통적으로 내려왔다 이거죠. 이제 부처님 인멸 후에 100년, 200년 사이에 부파불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에 대한 그 아한경을 보는 이론이 18개에서 20개 정도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이제 부파불교인데, 그 후에 이제 남게 되는 것이 주로 이제 테라바다, 설일체 유부, 이제 갱량부, 대중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남방에 들어있는 윗바사나는 남방에 그 아비담마가 있습니다. 아비담마가 뭐냐면은 그 아한경, 그 니까야 아한경을 보는 주석서인데, 거기에 대한 그 해석서입니다. 그 해석서를 이제 남방에서는 남방 아비달마하고 부타고사가 한 청정도론 중심으로 보고, 북방에서는 그 AD 156년경에 용수가 공의 입장에서 설일체 유부라든지 남방 불교를 공격하면서 부처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대성 윗바사나, 북방 윗바사나가 일어납니다. 그 후로 이제 그 부타고사와 그의 동시대의 세친이 유식으로서 북방의 그 아비달마를 정리하고요. 그 후로 이제 그 까말라실라라든지 산타나카시타가 먼저죠. 그분에 와서 유식과 공을 같이 보면서 대성 불교의 그 공과 유식을 같이 한 그 중간, 그 대성, 그러니까 중간 유식이 이제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천대지자 대사가 이제 오시교판을 하면서 지관, 그 용수의 공가중을 이제 지관으로서 그렇게 이제 그 정리하면서 육조로 오면서 육조 단경에서는 사실 그 유식과 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이후로는 이제 그 구체적인 수행법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AD 한 1100년경에 대스님의 서장에서 하두로서 이제 체계화되면서 그렇게 중국에서는 수행법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아비달마하고 그 부다고사의 청정도론 중심이고, 북방은 그 용수 세친 그리고 중간 유식, 중국에서는 육조선님 달마 육조로 해서 서장,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고려말 때 이제 보조선님이라 보호선님 통해서 이제 하두로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원효 스님 때에도 대성기신론이라든지 금강산맥경론에 이미 공사상하고 유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짧지만은 이렇게 시간 관계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대승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요. 네. 그 대승, 소승 막 그러는데, 그러면 대승에서 말하는 윗바사나랑 네. 부처님이 말씀하신 윗바사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부처님의 그 아한경에 보게 되면은 남방에서 그 아비달마에서 이제 아주 그 상세하게 나눈 식을 뭐 89가지 다 이제 120가지도 이제 나누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있고, 대성에서 말하는 공사상, 마지막 니까야 중국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색성량 미적법이라든지 아니비 설신에서 공을 시설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리고 쌍유타 니까야에서도 부처님이 나의 모든 설법은 공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바한경 이런 데 보게 되면은 12연기가 공이다. 그래서 열반경 이런 데 보게 되면은 12연기가 열반이고 불성이다. 이래까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말씀 안에는 남방에서 말하는 현상적인 그 상세하고 정치한 그 세밀한 유식도 있고, 북방에서
말하는 공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 이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10가지 검증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단, 사담, 안함, 아람까지 가는 거 그 검증법이 있으니까 남방이든 북방이든 그 수행법 그 자체는 부처님이 이빠사나로 말씀하셨고 용수라든지 달마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어록에 보면은 이빠사나 수행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 반야와 그 식의 흐름, 무의식의 흐름, 오온의 흐름, 육근 육식의 흐름, 12연기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내한테 10가지 번뇌 중에서 몇 가지가 없어지고 아직 몇 가지가 남아 있는가, 내가 얼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논쟁에 휘말리면은 그 부처님의 그 독화살의 비유에 그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듯이요, 이론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이론이라도 그 반대 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는 길은 이빠사나니까 사념치 이빠사나를 통해서 남방 북방을 참조하면서 장점을 살려가면서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사마타 수행이랑요 윗바사나 수행의 차이점을 알고 싶거든요. 사마타와 이빠사나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모든 수행은 크게 나누면 사마타와 이빠사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빠사나는 불교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제가 불교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모든 경전이 크게 나누면은 오온과 열반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온이 색수상인식인데 오온을 옆으로 나누게 되면은 색승량 미적법 아니비설신이가 되고요. 이것을 또 시간적으로 또 길게 늘리면 12연기가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무상고 무아를 봐서 탐진치가 없을 때 열반이 실현됩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이 이빠사나고 팔정도거든요. 그런데 불교 말고 다른 수행에서는 빛이든 소리든 마음이든 호흡이든 대상에 집중만 합니다. 집중만 하기 때문에 집중 상태에서는 정신 통일만 됩니다. 정신 통일된 상태에서 정신이 통일된 상태에서도 어떤 빛의 바다라든지 어떤 공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음이라 하는데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도 미세한 오온의 흐름이 있음을 간파하시고 거기에서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보고 무명까지 제거함으로 인해서 탐진체가 없는 열반을 증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오온이라든지 12연기라든지 아니비설신이 색선양 미촉법 여기에서 무상고 무아로 봐서 현상 이전을 완전히 깨뜨려 보는 것이 이빠사나고 색선양 미촉법 대상에 집중해서 정신 통일된 상태로 된 것이 사마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육조 단경에서요 윗바사나란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육조 단경 할 때는 이제 하도 위주로 봤기 때문에 하도로 이제 육조 단경을 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육조 단경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깨치있을 때 건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보고 일단 처음에 깨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는 색승량 미적법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승량 미적법이 일어날 때는 안이비설신이하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하고 거기에 따른 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식 구조가요. 거기에서 무소주, 소주하게 되면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분별하고 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소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반야로 조견하기 때문에 그 색선양 미촉법에서 무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낭봉에 있는 육조 단경에 보게 되면은 육조 스님이 반야로서 마음을 관조하면은 일시에 찰나지간에 내명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명철이 육근 육진에서 탐진치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빠사나고요. 그리고 반야품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염념 중에 작연 청정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생각 일어나는 가운데 그것을 관을 해서 청정한 마음, 열반의 자리를 얻는 것이 있고요. 또
또 오온에서 탐진치가 개정해로 바뀌는 거 그런 설명이 있고 무념을 말씀하실 때도요 깨치고 나서요 육권 육진 그러니까 색신양 미적법 안이비 설신이 여기서 반야행으로 하는 거 반야로 관조하는 것이 무념이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단경에서는 깨닫는 과정이라든지 깨치고 난 후도 이빠사나로 일관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분의 제자인 영가대사의 선종 영가집에 보더라도 그 오온의 생멸을 보는 것이 이빠사나고 오온의 생멸 이전을 보는 것이 사마타고 사마타와 이때 이제 사마타라 하는 것은 다른 이제 그 외도들과 불교 이외에서 말하는 사마타하고 틀립니다. 이때 사마타는 진여 자리를 말합니다. 그 진여 자리하고 오온의 현상을 같이 보는 것이 우백과 중론 중간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용수의 중간하고 같이 이제 연관됩니다. 그리고 달마 혁명론에서도 육바라밀이 육군 육진에서 청정하게 하는 거 그것도 역시 이빠사나를 할 수 있고 달마 관신론입니다. 관신론에서 육바라밀을 청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달마 혁명론에서는 그 개폐법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기 이전을 관하면서 본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능가 사자기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도신이 의식의 생멸을 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신명에서도요 사조 성찬 신신명에서도 욕지 일성 불어 육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일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면은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일시에 육진보로 환동정각 바로 정각을 이루리라. 거기에서도 육진 육건해서 이빠사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하고 같이 보는 것이 대성 이빠사나의 그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 한국 불교에서 도노 점수가 있는데요. 네. 윗바사나는 도노입니까 아니면 점수입니까? 네,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쉽지 않은 대답이고 좀 어려운데 우리가 모든 수행법을 불교 안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중국의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많은 선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부처님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경전에서 봐야 되는데 부처님은 아한경에서 깨달음을 말씀하실 때 사가를 나눴습니다. 수담, 사담, 아남, 아란이거든요. 그래서 사가를 나누는데 사가를 일시에 바로 가는 분도 있고 사가를 점차적으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는 분들은 점을 할 수가 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바로 깨치는 경우도 있어요. 바이에라는 분은 배사공이었는데 자기의 그 동료들이 다 죽었어요. 혼자서만 살아남았는데 옷도 없이 빨가벗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생사해탈을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은 참 미뤘어요. 너무나 죽음에 대한 무상을 느끼고 바로 깨달으려고 하는 성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미라 조금 있다 하다가 자꾸 어떻게 하면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은 색성량 미적법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해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 느끼고 생각하고 여기 대해서 그때 아는 마음 일으키는 그 식, 그 당처를 관찰하라.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생사에 대한 무상을 느끼고 자기 동료들이 다 죽었다 이거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바로 봤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라든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때의 작용을 보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면은 점을 할 수가 있고 바로 깨칠 수도 있는데 그분의 마음 상태나 근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쌍유타 니까야에 보게 되면은 그 수시마라는 그 비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출가를 해서 아난한테 묻습니다. 이거 깨치게 되면은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몸을 여러 개 나눌 수 있고 축지법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 마음도 다 읽고 숙명통이 일나서 이 사람 무슨 생각하고 그것도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멀리 있는 소리도 듣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사람 죽어서 어디에 태어난 것도 알 수 있느냐? 이제 오신통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도 아니다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냐? 지혜로서 해탈하고 열반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올리니까 부처님이 수심하야 어떻게 이제 수심화가 또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지혜로서 해탈해서 열반에 드는가 물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수심한테 오원 이 몸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몸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괴로우냐 즐거우냐? 괴롭습니다. 그럼 괴로우면은 무상하고 괴로우면 나를 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감각은 어떠냐? 감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식하는 자극도 그렇고 반응 의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수 상행식에서 무상고 무아를 봐서 완전히 깨치는 것이 지혜로서 해탈해서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이든 북방이든 대승이든 미세한 오온의 생멸, 12연기의 각지에서도 미세한 오온의 생멸이 다 있습니다. 무명에서 생사까지요. 그것을 완전히 봤을 때 탐진치가 없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완역 따라 삼막 삼보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도 그 수루드 레카라는 그 왕객에 보는 편지에서도 이빠사나는 그 삼세 제불이 실수 없이 보여준 깨달음을 가는 유일한 길이다. 언제나 내고 사념처에 마음을 챙김하라. 만약 이것을 게을리하면은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용수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그 수행법은 이빠사나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이 남방이다 북방이다 틀릴지라도 수행법은 이빠사나고 또 검증하는 방법이 10가지 결박의 번뇌라든지 능경 50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검증하면서 우리는 이빠사나로서 부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